4월 11일이죠. 금요 기도의 시간을 370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 봉독에 올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이 풍성하심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 거룩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임하는 성령이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오늘 여기서 속사람, 너희 속사람,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그러니까 강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사람 된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속사람 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세워지는 것을 능력이요 또 그것으로 강건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속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엇을 속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속사람이라 이 말은 또 겉사람이 있다고 하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겉사람은 후패하고 낡아진다, 그리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건 전부 다 속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죠. 겉사람은 우리 육체죠. 또 우리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이죠. 그건 전부 겉사람. 겉사람은 점점 후패하고 기억력도 없어지고, 또 겉사람의 육체는 점점 낡아지고 늙어지고, 그렇죠? 그러나 속사람, 거듭난 생명, 새 생명, 영원히 사는 영생 가운데 있는 생명을 일컬어서 그것을 속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가 서로 피차 사귐과 교제를 갖는 것, 이것이 다 뭡니까? 속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뭐예요? 영생.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 안다 이 말은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깊이 생각해 봐요. 어떤 뜻이냐면, 실상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다 압니다. 그분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눈이 어떻게 생겼고, 그분의 발걸음이 어떻게 생겼고, 또 텔레비를 통해서 늘 문재인 대통령을 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아느냐? 실상은 아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 가서 그분과 같이 음식을 나눴어요. 대화를 나눴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알 수 있느냐? 실상은 아는 거 아니에요. 겉사람은 알 수가 있지만 속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란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그 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도 요한은 그런 얘기 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눈으로 봤다, 손으로 만졌다, 귀로 들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그래서 그것을 교제한다, 사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교제한다, 사귄다. 그걸 통해서 뭐예요?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쁨이 충만해지고 사도 요한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안 것을 우리에게 전할 때 우리도 태초에 있는 말씀이 들려지고 알아지고 보여지고 만져지고, 그러면 뭐예요? 그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 사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속사람이, 속에 있는 사람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고 또 그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동행한다. 노아가 하나님 은혜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의인이라고 그러죠. 완전한 자라고 그러죠. 바로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실상은 아는 거죠. 예, 무엇이요?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지금 벌써 어떤 분은 10년, 20년 된 분 계세요. 어떤 분은 30년 넘은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나를 아느냐? 나는 그분을 알아도 그분은 나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속사람 또 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영생이란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 뜻이 뭐예요? 이건 다 속사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저하고 지금 10년, 20년, 30년 넘도록 같이 얼굴을 대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알고 있어, 보고 있어, 듣고 있어, 만지고 있어,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교제하고 있어. 그러면은 실상 목사님이 보고 만지고 알고 있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서로 아는 거예요. 성도가 나를 알고 내가 성도를 알고 뭘 아느냐? 속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을 안다, 그 얘기한 것이 아니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봤다, 들었다, 만졌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은 서로 사귐이 있게 하고 바로 이 사귐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 그 안다고 하는 그것을 경험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경험되어졌다. 예, 마리아가 하나님이 계속 말씀했어요. 너 은혜 입었다. 예? 그 은혜 입어서 어떻다는 말입니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니, 유대인에서 이렇게 무리한 말을 감히 어떻게 합니까? 이때 마리아가 무슨 생각이냐면 나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걸어다니는 남자 모릅니까? 남자들 모르냐고요. 예, 그런 남자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동침 관계, 연애하는 관계, 예, 그 사실을 그 남자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나는 사내를 모릅니다, 이 말할 때 난 남자들 몰라요. 남자가 어떻게 생겼죠? 남자가 괴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나는 여자고 남자로서 남자와 여자의 그런 연애 관계, 사랑의 관계, 그리고 동침의 관계, 이런 부분을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남자 알죠. 남자의 형태도 알죠. 남자가 어떻게 생겼다는 것도 알죠. 지식은 아는데 지금 마리아가 나 남자 몰라요, 사내를 몰라요, 이렇게 말할 때는 남자와 성적 경험을 나는 모릅니다.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게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게 영생이잖아요. 그 안다고 하는 그것이 경험이에요. 자,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럼 성령을 알고 있어요. 성령을 알고 성령을 선포하지만 성령 되어본 일이 없는,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성령과 사귐이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침이 오니까 성령의 기쁨을 알아요. 성령의 평강을 알아요. 성령의 희락도 알아요. 그러나 그 성령을 통해서 희락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경험하고 아무리 선포해도 그 사람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는 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성도와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분은 모르고 있어요. 이런 뜻에서 우리 속 사람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예. 세월 지나면 겉사람은 늙어져요. 기억력도 쇠퇴해져요. 발걸음도 더디해요. 몸이 둔해져요. 겉사람은. 그러나 속사람은 겉사람을 신뢰할 수 없을 만큼, 겉사람을 의지할 만큼, 그런 의지가 없어질 만큼 더 우리 속사람은 조물주 하나님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딱 한 가지, 이 세상이 믿고 바라볼 자는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위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잖아요.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 얻으려고 굉장히 성경을 상고하고 또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그런데 실상 이 성경은 나에 관하여서 기록된 거야. 근데 너희들이 영생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살피지만은 바로 이 성경은 나에 관한 얘기였어. 그런데 너희가 막상 내게로 오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정말 성경 열심히 봤어요. 성경 통독합니다. 성경 문자적으로 얼마나 말씀을 깊이 있게 지식 있게 안주하세요? 근데 뭐가 안 됐어요?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러 가지 문자적인 그런 지식적인 말씀은 그들이 다 알아듣고, 또 영적인 어떤 말할 때는 오해를 하고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속으로는 뭐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실을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56절에 뭐라고 됐어요? 딱 두 가지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의 총체적인 생애의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주님의 때 보기를 즐거워했어요. 경험 못한 거예요. 계속 사모하고 계속 상고하고 계속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죠. 그게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 그리스도 보기를 즐거워했다고 그러잖아요. 즐거워했다는 것은 봤어요, 못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경험했어요, 못 했어요? 아직 경험 못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십시오. 보고 기뻐했다. 이것은 경험이에요. 이건 체험한 거예요. 무엇이? 속사람이. 이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만나지 못했고 얼굴도 못 봤지만은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과 교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소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믿음이고 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속사람의 만남이에요. 우리가 겉사람으로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알겠어요? 연세가 얼마예요 지금? 예? 그러나 속사람으로서 아브라함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바울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이 되고 있고 교제가 되고 있는 게 다 이것은 겉사람이 아니에요. 속사람이에요. 이게 경험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목회자 제일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세요? 참 믿음 생활 같이 교회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지만 속사람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속사람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경험이 안 됐잖아요.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체험이 안 돼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체험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나 지식은 다 알고 있어요. 머리는 다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소통이 안 돼요? 속 사람의 만남이 안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속 사람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 교회에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 생활하는 게 뭘까? 이 사실을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속 사람,
경험되어지지 못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점점 믿음은 믿어질수록 더 정직해지려고 하고, 믿음은 믿을수록 할수록 더 율법주의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속 사람들은 믿음은 믿을수록 내 자아, 나를 의지할 수가 없고, 나를 신뢰할 수가 없고, 나에게 큰 대들보밖에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체험한 사람,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인침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 자아 속에 선한 것이 없구나, 점점 나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나를 신뢰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로 아는 사람, 지식으로 하나님을 잘, 유대인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기도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정직해지고, 더 바르게 되고, 더 옳게 되고, 더 율법적으로 그것을 사회적인 법도를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제도 속에서 그것을 교회 속에 끌고 올 수도 있어요. 왜? 사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속에 무질서하고 또 법도 없이 막무지간으로 무법천지로, 그런 뜻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문제점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자, 완전히 손이 마라서 손 움직일 수 없는, 고쳐줬죠? 안식일 때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 꺾어서 비벼 먹었죠? 그들은 그걸 다 사회적인 법도에, 율법의 규범에 따라서 정죄하고 심판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자, 안식일 날 호숫가에서 양이 빠졌어요. 양이 빠져서 헐떡거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 꼼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양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양이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봐야 됩니까? 그러나 유대교는, 율법주의자들은, 정직한 자들은, 사회 법도를,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죽도록 놔둬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신앙심을 갖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물에 빠진 양을 건졌어요. 안식이란 것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어진 거 아니에요. 안식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뭐예요? 구약에서는 거기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주로 구약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메시지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해지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복을 준다는 개념이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론 복음적으로 구약도 해석하게 되어지면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 정말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형통했어요. 집에서 아버지 모실 때 사랑받고, 또 요셉이 팔려나갔어요. 근데 팔려가서 남의 머슴살이 하면서도 형통했어요. 하다못해 오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깜빵에서도 형통했어요.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 됐죠? 형통했죠? 나중에 국정을 운행할 때도 형통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 형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노예까지 자기 팔아넘겼죠? 그 집안도 형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얘기 있어, 한번 혹시 이해가 될지 몰라서, 사람이 돈을 잡으려고 쫓아가면 죽는다, 질식한다.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 된다.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 돈이 모아지는 것이지, 당신이 돈을 보고 쫓아가면, 당신이 명예 권세를 보고 쫓아가면 당신은 그 권세에 죽어. 기독교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나를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죄 없는 자가 나 같은 죄인의 흉악한 죄인 되어 가지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처리한 거 있죠. 우리가 하나님 쫓아가서 된 겁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찾아가서 된 겁니까?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오늘 요셉이 형통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간 거예요. 감옥에도 찾아가고, 머슴살이 하면서도 찾아가고, 국무총리 될 때도 찾아가고, 모든 그 형님들의 집안이 어수선하고 큰 문제가 있을 뻔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찾아가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 일을 하게 한 거예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찾아가서 복을 준 거라니까요. 일하고 싹 받으면 그 품삯 받는 것이지 그 은혜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의 은혜가 뭐예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도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 참 은혜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내가 저분 아저씨야, 저 사장님하고는 전혀 몰라요. 근데 내가 그 집 사장님 집으로 지나갔는데 그 사장이 나를 불렀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100만을 주는 거예요. 그게 왜 저를 주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오늘 기쁘고 즐거워서 오늘 당신 지나가는 그 모습에 내가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받으세요. 그 어떤 분들은 오늘 세상 법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세상에서 지나간 사람 보고 멀뚱한 사람 보고 저한테 100만 원 준다고 하면 그분이 또라이지, 예? 손가락이 오징어발로 보이는 거지. 그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하고 순박한 자가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들어가는 것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진 분이 아저씨, 사장님 고마워요, 감사해 하고 100만 원 받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분도 기쁜 거예요. 왜? 내가 준 걸 받아서 즐거워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 그러면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100만 원 줬을 때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제게 100억을 줬어요.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받는다 하더라도 이건 거짓말이고, 예? 위조된 그냥 하나의 수표지, 진짜 찍어낸 수표지 진짜 100억이라는 효과가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받겠어요? 못 받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구조가, 세상의 규범이, 세상 살아가는 상대적인 모든 원리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사회적인 지식적인 법도를 가지고 교회에다가 적용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자존심도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자존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 속에서 준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몰라. 그게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 그 사실을 몰라. 어때요? 100억 주면 받겠어요? 아니, 1000억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받아들이겠어요? 거짓말로 생각할 거예요. 복음이 뭔지 아세요? 은혜가 뭔지 아세요? 1만 달란트 탕감할 때 100%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서 어린아이처럼 내가 덥석 받아들여야 돼요.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한 것을 받아들여 버려야 돼요. 내 중심 속에서.
1만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1달란트 모으려면 16년 동안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10달란트면 뭐예요? 100년 일해야 돼요. 10달란트 100달란트면 얼마예요? 그게 계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탕감받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국률에 여김받고 그렇게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문제 해결했어요. 그래서 속사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금년 한 해 이렇게 합시다. 전신갑주 입읍시다. 속사람. 속사람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통해라.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다 써라. 의의 흉배를 마음에다 붙여라. 여기다 심장에다가. 그리고 평강의 신발을 신어라.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건 속사람의 양식이죠. 속사람의 능력이죠. 속사람의 경건이죠. 무엇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식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고 그렇잖아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다 무엇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속사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라. 속사람을 능력 있게 해라. 속사람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금년 한 해 속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속사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어느 날 한순간에 스톱해버리면, 내 호흡이 끊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나중에 잘 믿어야지. 아닙니다. 그냥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잘못 믿고 잘 믿어야 되겠다, 그거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이제 속사람,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육체 가운데 있는 육체가 그리스도로 존귀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육체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내 속사람의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 심판 때 잘했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상급 없는 놀라운 축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